수요일 날에는 우리 여호수아를 보고 있어요. 우리 1장 오늘 1장 마지막 문단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예요.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 1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10절에서 11절 우리가 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10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것인데 한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요? 형통하게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8절을 보시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는 무엇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것에 대한 믿음의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내가 실제로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길 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목이 마른 사슴이 분명히 저기 물가로 내려가면
자기를 죽일 포수가 포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겨누고 있을 것을 분명히 안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물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어떤 그 강한 소원의 마음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건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요구했던 건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1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해서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게 뭐라 그래요? 양식을 준비해라. 그러면서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뭐예요?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담력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요구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양식을 준비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양식은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거든요. 그러면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나가 내리는데 없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쟁 중에 만나 거두러 갈 시간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할 거고, 뭐 두 번째 이유를 들려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양식을 준비해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시키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건너서 어떻게 한다? 들어간다. 이제 두 가지 동사를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세 지파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당부를 하는 장면이 이제 12절부터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12절을 보시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을 하죠. 그러면서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들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려려니와. 여러분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요단 동쪽으로는 므낫세 반지파, 그다음에 르우벤 갓지파가 요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 서쪽으로 들어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요 세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겠죠. 르우벤, 갓,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 땅에 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요르단 땅이거든요. 그 땅이 살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한테 부탁을 한 거죠. 내가 이 땅에 살겠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냥 영원히 사는 건 좋겠는데 너희 형제들이 요단
강을 건너서 서쪽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 도와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예.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요 세 지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르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단 동쪽 땅에 머무르고 너희 처자들과 가축들은, 그리고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앞서서 건너가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미 얻었으니까 앞서서 건너가서 모본을 보이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러니까는 내 형제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너희들이 도와줘라. 그리고 중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 그러니까 동쪽이겠죠.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어떻게 하죠? 예, 17절 18절을 보면 순종하죠. 그래서 완전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고생은 영광이에요? 아니면 저주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생하는 거요. 네. 고난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 하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고생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주시거든요. 아마 성도님들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새벽 예배 나오시는 제가 권사님이 원래 다니셨던 교회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분당이 이제 막 지어지면서 이제 땅을 하나 이제 종교 부지를 받고 거기다가 이제 교회 건물을 져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교회 그 예배당하고 유치원 부지 빼고 나머지 건물 그거는 이제 임대를 주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임대를 주고 그 임대에서 나오는 그 임대료를 교회에 이제 필요한 물질이 들어가야 될 곳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쓰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비슷한 교회를 몇 군데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 그 두 번째 모교회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 친구 목사님의 모교회도 그런데, 그러니까는 우리 어릴 적에 그때 이제 한참 교회를 이런 벽돌로 지었잖아요. 그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교회와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시면 어떠냐라고 했을 때 말이죠. 그때 성도님들이 뭐 그렇게 부자 아니셨거든요. 제 두 번째 모교회가요. 그렇게 부자는 없었어요. 근데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뭐는 있었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뭐 텐트 치고 큰 텐트 쳐가지고 예배 그 가마떼기 깔고 그 사과 박스를 제단 삼아서 그렇게 이제 개척을 했던 교회들이 이제 성도님들이 모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손들도 같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비바람이 오면 막아줄 곳, 그리고 성도님들이 모이면 함께 교제할 곳, 뭐 성가대 연습할 곳, 아이들을 가르칠 곳,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성도님들이 다 가난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붙들고 뭐 어떤 분들은 제가 뭐 지금 뭐 돈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돈은요 가장 저급한 겁니다.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저급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정이라는 게 있고, 예, 그리고 서로 간에 노고가 있지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물론 이제 감사의 표현이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이제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어떤 물질을 앞세워서 고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물질이 들어오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면 은혜는 사라지고요, 탐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들어오면 반드시 교만이 싹트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거를 성경이 스스로 자인하고 시인하면서 했던 존재가 뭐냐면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돈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할 세력이 뭐냐면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랬고 부모님 때도 그랬고 그때 뭐 이렇게 막 부자였나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피땀 흘려가면서 뭐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세로 가기도 하셨고, 물론 그게 진리란 얘기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복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다니까, 염려가 없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제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님들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뭐 전세 살던 분이 월세 빠지고 뭐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가 어느 지역으로 지어지면 성도님들이 다 글로 이사들을 갔어요. 네. 예전에는요. 그래서 뭐 강북에 있던 교회가 이제 저기 강남에 땅 준다고 하니까 그때는 강남이 완전히 뭐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물 넘치고 막. 근데 글로 갔어요. 논현동에 있는 교회 그렇거든요. 근데 성도님들도 다 쫓아갔어요.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부유하게 되신 분들이 거기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내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가겠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겠죠. 네. 근데 하나님이 꼭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더라고요. 네.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여러분 교회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됩니까? 가정이요?
저는 돈으로 되는 과정은 못 봤어요. 예. 오히려 지혜가 있는 분들은 자식들을 일부러 고생을 시켰어요. 그리고 주지를 않아요. 네 아까부터 시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지혜 있는 부모죠. 네. 내가 돈을 지혜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고생을 해봤어야죠. 네. 돈을 모은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알고 야, 돈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 귀한 것이 흘러갈 때 야, 이게 또 생명력을 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네.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내 자식 잘못될까 봐 그렇게 다 안 밀어줘요. 왜냐하면 네가 해라 그래요. 네가 해라. 뭐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네. 네, 어느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고생을 해봐야 돼요. 뭐 다 갖다 붙이고 사람 붙이고 뭐 어떤 좋은 환경에 갖다 놓고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되지가 않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좋은 거예요. 월세 내가지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요,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그냥 뭐 우리 교회 뭐 누가 있으니까, 뭐 월세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다만의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다만의 그릇이.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보면요,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병거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갖다 붙이는 거는 어떻게 하면 빠르겠어요? 야곱 집이 부자거든요. 야곱이 아브람 때도 부자였고 야곱 때도 부자였어요. 야곱이 사기꾼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어떻게 하든지 거머 모았던 자가 야곱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유학 보내면 돼요. 애굽으로 유학 보내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다가 내 요셉을 그 학교로 입학을 시켜가지고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리고 결혼시켜서 총리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은혜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요셉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동적인 마음이 뭐예요? 아니 형들이 보니까는 저주받을 짓을 하는 거 하고 있어요. 그 나이가 그래봤자 17, 15, 16. 네. 엄마는 일찍 죽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 믿음의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형들이 볼 때 형들을 딱 보니까 나한테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큰일 나는데 저렇게 해서 어떻게 복 받고 살려고 그러지? 그래서 그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말을 해도 안 고치니까. 근데 형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요셉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꿈도 주셨어요. 그 꿈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젊었고 부유했고 아름다웠을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겠습니까? 요셉의 믿음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17살 때 꿈을 얻고 그 집안에서 믿음 짓고 살아갈 때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죄수로 삶을 보냈을 때 그때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요 고생하는 거예요. 눈물 흘렸겠죠.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물어봤겠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몸부림쳤겠죠. 노예라면 노예로서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까 믿음을 붙들고 살았겠죠. 그거를 고생하는 가운데 뼛속 깊이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디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총리의 자리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알아요. 내가 총리가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인간의 계획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계속 짜보세요. 요렇게 해가지고요 요때가 되면 요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요때가 되면 내가 요렇게 준비를 해서 요렇게 할 거야.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꾸 인간의 계획과 기만과 전술이 나오면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짜 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꼭 부탁을 한 거예요. 너는 왜 지도자잖아요. 그럼 군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는 네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너한테 준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준 그 율법 앞에 겸손하라고 먼저 여호수아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 시종을 들면서 여호수아가 뭐를 배웠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고생 안 했겠어요? 40년을요 장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절로 갔다가 모세가 뭐를 시키든지 그냥 그거 수종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10년 가운데 들어온 게 뭐겠어요? 그 고생 가운데 배운 게 뭐예요? 반석 위에 나는 지난 40년의 삶을 세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 다음 세대들한테 뭐를 가르쳐야 돼요? 이 다음 세대들이잖아요. 이제 지금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헌신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웠듯이 가정을 여러분 남들 모를 부모님의 눈물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가족들이 세워가잖아요. 근데 내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물질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유산으로 줘도 그 물질이 어디로 빠질지를 어떻게 알아요? 네. 그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면 인생은 어차피 고난의 연속이고 고생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선생님들 뭐 파이어족이라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저는 그것만큼 이 나라가 절망적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절망적이다 너무. 그런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이 땅에 많아진다는 건 절망이다. 왜요? 파이어족들이 뭐 인생의 젊은 나이에 뭐 몇십억을 모아서 은퇴해가지고요 노년을 평화롭게 사는 거를 꿈꾸더라고요. 네. 근데 인생을 평화롭게 살 수가 있나요? 돈이 평화를 주냐고요. 그래서 그런 젊은 부부들 가운데는 자식을 안 낳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나? 이제 그런 염려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뭐 교회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예. 그렇게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유 여기서 월세 이만큼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교회 충분히 운영하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오죠? 내 눈물이 안 들어갔는데요. 이 자리에 내 헌신이 안 들어갔어요.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 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몸부림치고 받았던 그 축복의 그 축복권의 경험이 이 자리에 없어요. 예. 그런데 그게 되겠냐고요. 네. 내가 눈물 흘리지 않는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날이 그날같이 하루하루를 이렇게 가야 그래야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국가도 사는데요. 그러니까 요셉이,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요셉이 그 눈물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총리의 자리에 섰을 때 알죠. 네. 당신들도 나처럼 사셔야 됩니다. 요셉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당신들이 이 애굽의 문화와 물질의 그 부유함에 빠져서 살아가면요, 노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뿐이에요. 네. 물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화려함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망할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고센 땅에서 반드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나중에 보면 다 어떻게 돼?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마음이 어디로 바뀌어 있는 거야. 다 애굽의 노예로, 애굽의 그 부유함에 다 빠져버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정말로 많은 연수를 살아오신 어르신들인데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받았다 함부로 자랑할 수 없더라고요. 그건 이미 그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라든지 그런 분들 보세요. 자녀들한테 유산을 얼마나 줘요? 그렇게 많이 안 줘요. 예. 나도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가 진짜 잘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2세대들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해라. 그리고 3일 안에 우리가 들어갈 거다. 그런데 특별히 이미 얻었다고 하는, 복받았다고 하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너희들 복받았다고 이미 땅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완성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 물질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안식을 얻으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저는 어느 순간 그런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고난을 없이 해달라는 기도는 어느 순간 안 했어요. 네.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네. 그리고 맨날 잘 되겠어요? 그렇다고 뭐 맨날 못 되겠어요? 그렇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기근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나, 아니면 떠나라고 하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라고 하나, 아니면 기다리라는 건가? 네. 그거를 먼저 묻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꼭 답을 해주세요. 아, 고생하라는 거구나.
다윗이 광야 생활 10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게 너 고생해야 된다. 저 지금까지 고생했는데요, 하나님. 목동으로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님 또 고생을 시키세요.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아니니?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곳곳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고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곳곳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지형 속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든지 모압과 암몬과 전쟁을 치를 때 블레셋이라는 그들의 지형이 어떤지도 알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뭔지, 그러니까 악이 뭔지를 알아야죠. 악이. 내가 고생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순진해가지고 사람 마음이 다 자기 같은 줄 알아요. 얼마나 뱀 같은 사람도 있고 구렁이 같은 사람도 있고 늑대 같은 사람도 있고요. 예. 얼마나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고생해라. 그래서 10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을 다 도망나가요. 다. 예.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그쪽 갔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블레셋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어떤지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됐을 때 전국을 천하통일할 수 있는 기반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10년의 도망자의 인생 속에서 지형을 습득하고 그 지역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있다면 그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죠.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십니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 고생해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앞에서 헌신하는 건 복입니다. 저는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저만 하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고생한 땅을 성도님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자꾸 누구 의지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뭐를 얻어낼까?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네. 내 인생 하나님이 개척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건데, 그 축복을 받았던 자는요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시자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수고와 땀을 잃어버리는 순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요 그냥 쑥 걷어가세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이렇게 해야지 했던 거 있죠, 다 못하게 만드세요. 다 막으세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은 정말 경의로운 분이세요.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알죠? 기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눈물을 하나님이 흠양하여 받아주신다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내 희생, 내 열정, 내 모든 것들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인데요. 제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549장